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어제는 군포에 큰 화재가 있었고 바로 근처에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걱정하며 지나야 하는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침 자택에 있다가 큰 화재를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집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코로나도 그렇고 화재도 그렇고 남의 일인 것만 같았던 일들이 우리 삶 가까이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당연한 줄 알고 지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지난 주간에 저는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여 전도사님의 개척 예배에 말씀을 전하러 다녀왔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개척하는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우리가 개척할 때도 연로하신 선배 목사님들은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우리 때는 천막만 쳐놓아도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요즘은 아무리 멋들어지게 인테리어를 해놓아도 안 오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개척하는 교회에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개척할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어찌어찌 예배당을 마련해도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경우들도 많고 워낙 세가 비싸다 보니까 3년 기한을 정해놓고 3년 안에 결과를 보지 못하면 그만둔다는 심정으로 목회를 시작한다는 말을 듣고 보니 더욱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스텝도 없이 예배당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시작하는 개척교회는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척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과정은 그가 최초의 교회들을 어떻게 개척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원래 바울은 땅끝인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마게도냐를 거쳐서 로마로 직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힘써서 마게도냐로 간 바울은 그 첫 번째 성인 빌립보의 빨래터에서 여인들을 상대로 전도를 하다가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예수를 믿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아 가정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구원했다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놀란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을 때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 때는 해방에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문학이 구원이라고 믿고 문학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았고, 정치가 해방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민주주의의 몸을 바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목회를 선택했던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닌 믿음이 구원이요, 교회가 소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구원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서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 가정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개척은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주신 것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퍼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물론 개척하고 처음에는 지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와 찬송만 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처음 몇 년간은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을 퍼내느라 장마 때마다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나고 보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목회자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기도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정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던 그 이유를 묵상하며 더욱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바울과 실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도 오직 기도함으로 그 상황을 변화시킨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찬송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입니다. 주님 오신 이유를 묵상하며 더욱 큰 은혜 받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계십니까? 더욱더 주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경건을 이루는 대림절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